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목사님, 교회 화면에 좀 여기 컴퓨터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변화를 경험하고 느끼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7절로 4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1장의 지경을 넘어서의 챕터를 함께 참고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났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 자신이 1차 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따라 선교 여행의 루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자신이 갔던 그 교회를 돌아보기를 희망하였고 있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롭게 그 바울이 가야 하는 지경을 넓히시는 그 첫 장면에 대하여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와서 도우라라고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마게도냐, 오늘로 따지면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팔자로 기억하시면은 조금 외우시기에 기억하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를 통하여서 저기 팔자 밑에 부분의 위쪽을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첫 지점에 있는 곳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중심 지역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건축하면서 이 도시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금이 많고 작은 샘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고 또 샘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 좋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요양을 하기가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안토니라고 하는 장군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대에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어디로 많이 보내가지고 살게 했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퇴역한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이 빌립보는요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퇴역한 군인들, 즉 로마 시민이자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이 빌립보로 이주를 하였고요. 또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시에 한 가지 특혜를 주었는데요. 어떤 특혜를 주었냐면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특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도시만큼은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도시 안에서 이제 그 관료들이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고 넉넉한 도시는요, 큰 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그 유럽으로 걸어가는 그 중에 이 빌립보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머무르다 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가서 여인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 21장의 지경을 넘어서라고 하는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 루디아를 소개하기를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인데 Born is the purple이라고 하여서 이게 로마 시대에 이게 있었던 말인데 보라색에서 태어난 사람, 보라색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되려면 반드시 보라색 방에서 태어난 사람만 황제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입던 옷이 보라색 옷이었고 특히 네로 황제는 황제만 이 보라색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고 아주 중요한 옷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조개가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조개의 이름이 푸르푸라 하이마스토마라고 하는 조개인데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조개가 지금 색깔을 보시면요, 보라 색깔 빛이 나죠. 그래서 이 보라 색깔 빛을 품은 이 조개를 소금물에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절여놓고 그것을 다시 이제 색깔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은 약 1.2만 개의 조개를 이렇게 색깔을 뽑으면 약 1.6g의 자주색 이 염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황제가 입는 옷, 이 자주 옷을요 파는데 얼마에 이 옷을 팔았냐면 25,000데나리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개념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25,000일을 일해야 이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귀중한 그런 이제 옷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요 그냥 저기 시장에서 이렇게 옷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사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입는 옷 그리고 정말 비싸서 외국으로도 이 옷이 이제 팔려 나가는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유럽으로 넘어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 빌립보에서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큰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교 비용을 헌금하고 후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계속하여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루디아를 이제 만나서 그 루디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머무르면서 또 다른 신자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을 보는 여인을 만난 일입니다. 사탄의 기만의 능력을 입은 이 여인은 사람들의 점을 보면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말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점을 봐주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탄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 이 고백 자체가요,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주석과 여러 서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어떤 뉘앙스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이 점을 보는 여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 점을 보는 여인은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점을 보는 여인을 통해서 나온, 그 입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의 품성은요, 예수님을 전하기에 적합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전한다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예수님을 방해하고 사탄의 어떤 이용당하는 도구로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다행히도 이 여인이요, 끝까지 그 사탄의 기만에 이용당하고 또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이 바울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점을 보는 여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즉시 이 여인을 주관하던 귀신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온전해진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사탄의 기만을 통하여 돈을 버는데 흥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점을 보는 것, 사탄이 보여주는 어떤 그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속임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돈이 벌리니까, 큰 노력과 어떠한 이 정당한 대가가 아닌 곳에서 돈이 계속 벌리니까 그 돈을 버는데 흥미가 생겨서 이 여인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특히 그 바울이 이 여인에게 명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라고 하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사업이 위험해질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능력, 그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이 가마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그 방해에서 좀 해방시키기 위해서, 좀 자신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 관리들도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오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람들의 이 고소에 의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하게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를 빠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에 놓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하여 방해를 한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계속하여 자극하고요,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의 마음에서 시작한 유혹이요, 세상의 기만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본성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작은 탐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재물의 어떤 탐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루스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리의 탐심, 아니면 명예의 탐심, 아니면 이런 것들도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어떤 행복, 물론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온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중대한 죄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의 사람들의 방해에 의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 이렇게 호화로운 감옥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인들이 만든 감옥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독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이 감옥을 이제 나가려면 이제 그 위에 문을 줄을 타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탐심에 잠식되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들이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과 실라는 아주 습기가 가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14장에는요,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당시 로마 감옥은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춥고 습하고 굶주리도록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감옥에 머무르던 죄수들과 간수들에게요, 놀라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안 좋은 상황, 저 습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근데 그 노래가 슬프고 어떤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와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기록을 하냐면,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면서요, 사람들이 요즘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아무리 가르쳤지만 그 모든 가르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사단의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그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평범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5장, 21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그들은 저희가 매질하여 투옥하도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의 성격과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왜 잡혀왔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의 용모와 태도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에 그 여인은 성읍을 매우 소란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침착하고 평화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변화된 여인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야, 우리가 엄한 사람을 지금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고소한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감옥에서 빼가지고 안전한 곳까지 우리가 호송해주자, 이렇게 보내주자라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사탄의 기만에서 놓인 점을 보던 여자를 보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꼈다고 기록하냐면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을 통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이 여인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침착하고 안정적인 모습은요, 이전의 그녀의 삶과 비교했을 때 훨씬 행복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표본이 되는 것이. 옥에 갇혔지만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행동에서요, 간수들은 도리어 무엇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죄책감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인하고 무슨 죄인지도 깊게 살펴보지 않고 매질을 하던 그 군인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하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엄한 사람에게 매질을 했구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성품을 깨달은 간수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죄수들, 다른 억울하게 혹은 죄를 짓고 끌려온 그 죄수들이 보인 모습처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들로 자신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한 방법이구나를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과 실라를 위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로 28절에는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난 것을 본 그 간수는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지어질 것을 예상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어서 자신에게 겨누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드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의 탈출 작전이 이렇게 허술한가?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사도행적인 말씀처럼요, 이미 간수들이 그들을 석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그 간수들이 그냥 아침에 그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빼내서 인도할 때까지 다른 방해가 없도록 막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감옥문을 박차고 탈출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도 저도 아닌 왜 이렇게 허술한 탈출 계획이 세워졌을까? 이것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뒤에 간수의 입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허술한 탈출 계획을 통하여서 간수는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16페이지에 그의 마음을 흥분시킨 새롭고 이상한 두려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에게 새롭게 느낀 구원의 희망의 사도들은요, 이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간수가
무언가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변화에 완벽한 점을 찍으시고 결심을 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허술한 계획을 실행시키셨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를 위한 허술한 탈출 계획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요 무언가 좀 애매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종종 목격하게 돼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니느웨 성에서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요나가요, 시간이 흘러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자 요나는 자신의 처치가 웃기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는 그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까지 갔다가요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지금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을 그 말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지 않으신 것이. 진짜 싫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나를 보고서 아니 성 멸망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허술한 계획처럼 보이는 아니면 나의 처지가 조금은 이상해지고 내가 조금은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순간에 나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변화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허술한 계획을 통하여서 이 간수와 온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첫 멤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어떠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실현시키면서 준비된 영혼도 만나보고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담대하게 성령을 구하며 행동한 사도들의 헌신도 이루어 보고 그 모든 것이 종합하여져서 이루어진 결과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수고는 교회의 교인들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한 영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 또 자신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여인이 변화되도록 함으로써 그 변화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변화하지 않도록 그냥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서 머무르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곳이에요. 새롭게 계속해서 깨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계속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채우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계속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투쟁은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교회는 선과 악의 투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증거입니다. 투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도들의 행동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된 교회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듣기에 좋은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요, 그들의 사업을 견실하게 전진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서요, 날마다 새로움을 선사하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짐으로써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친구와의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미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무언가 운동, 바람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뜨거움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고백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느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목적에 맞는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